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같이 걷기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조금 소개해 보겠습니다. 유럽 코스타 참석과 순회 집회 일정 가운데 가족을 동반해서 여행한 적이 있었다. 당시 7살이었던 동현이는 자기 또래 아이들이 컨퍼런스 장소에 있는 수영장에 놀러 가는 것을 보고 부러워했다. 동현이는 저녁 식사 때부터 수영장에 가고 싶다고 제 엄마를 조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컨퍼런스 장소에 수영장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우리는 수영복을 챙겨오지 않았고 그곳에는 수영복을 사거나 빌릴 수 있는 곳도 없었다. 내가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동안 동현이는 엄마 앞에서 절망스럽게 울기 시작했다. 아내는 결국 팬티만이라도 입혀서 수영을 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아이와 함께 일단 수영장으로 향했다. 수영장으로 가는 동안 동현이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저 꼭 수영하며 놀고 싶어요. 그때 마침 탈의실에서 만난 한 한국분이 동현이의 이야기를 듣고 딱하게 여겨 주변을 둘러보다가 한 구석에 놓여있는 아동복 수영복을 발견하고는 주워오셨다. 입어보니 마치 제 것처럼 동현이에게 딱 맞았다. 동현이는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참을 놀고 난 뒤에 동현이와 아내는 수영복을 벗어서 주인이 찾아갈 수 있도록 수영장 한쪽에 놓고 돌아왔다. 동현이는 다음 날도 수영장에 가서 놀고 싶어 했다. 그러나 또 수영복이 문제였다. 동현이는 엄마를 졸라서 수영장에 가면서 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 오늘 또 수영하고 싶어요. 마침 일정이 비어 함께 수영장으로 향하던 나는 조르는 동현이를 보면서 안쓰러운 마음에 혹시나 하면서 먼저 달려가 탈의실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수영복은 어느 곳에도 놓여있지 않았다. 수영복이 없다는 말에 동현이는 대뜸 제 엄마를 올려다보며 엄마, 하나님 진짜 계신 거 맞아? 라고 묻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다. 바로 어제 수영복을 발견하고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며 좋아하던 녀석이 똑같은 입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이 아닌가.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 존재 기준은 그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는지의 여부에 있었다. 문득 깨닫게 된 것이 있었다. 동현이의 모습이 바로 우리 어른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길이 열리면 감사하고 좋아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면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 여부에 대해서 당장 회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내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이 비단 7살 아이의 모습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원하는 대로 되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같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너무 쉽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을까요? 세월호가 침몰하는 뼈아픈 사건이 있었죠. 처음 사고 소식을 속보로 접했을 때만 해도 금세 구조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배는 바닷속으로 가라앉았고 수백 명의 실종자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온 국민이 간절하게 실종자의 무사 생환을 고대했지만 속절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절망의 그림자는 더 짙어만 갔죠. 그때 제가 섬기던 교구의 어느 성도님이 제게 이런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도 끝끝내 아이들을 구조해 주지 않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분이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일로 믿으면서 완전히 멀어지지는 않았을지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을 만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고 의심의 구름에 휩싸이는 이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문제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죠. 사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중차대한 문제와 깊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볍게 여길 수는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시작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죠?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나요? 하나님은요, 영혼 구원을 가장 기뻐하시죠.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내어 주셨잖아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질 만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는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받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구원을 받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구원받는 믿음이란 무엇일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가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그가 누구일까? 그가 누구인가? 여러분, 이 부분의 헬라어 문장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누구든지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분이 계시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여러분, 그분은 누구인가요? 바로 성경이 증언하는 그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불타는 떨기나무 한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신, 그리고 압제받는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계시하신 그 하나님, 세상에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바로 성경의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도 아주 많죠. 그러나 그냥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즉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신들을 믿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이 한 분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한 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그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경이 증언하는 그리고 증거하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거룩한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상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동시에 벌을 내릴 수 있는 분이기도 해요.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것을 믿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은 그분이 거룩한 심판자로서 반드시 모든 죄인을 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마지막 날에 우리가 서야 할 장면을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마지막 장면, 여러분, 그것은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날에 자기는 무사할 것이라는 은연중의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스스로를 평가할 때 자기는 근본적으로 남들에 비해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완전한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리고 계세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범한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죽음입니다. 영원한 멸망이에요.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영생을 상급으로 주실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상급이며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이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바로 이 믿음이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구원받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보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과학자가 지식을 탐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추구하는 것은 곧 우리의 죄 용서를 구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우슬초라고 하는 것으로 내 죄를 정하게 씻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슬초는 제사장이 희생제물에 피를 뿌리는 솔로 사용하던 식물이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나아가는 모든 사람의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사죄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다윗식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성경의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성경의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능력을 지닌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본문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찾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이죠.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셨다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그 사랑의 팔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자에게 자신을 상으로 내어주십니다. 죽음을 이기심으로 이 생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내 생에서 자신에게로 이끄셔서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의 교제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